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개관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므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반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심이었다면은,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그 저주와 심판을 자신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었던 그런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솔로몬은 잠언을 썼고 전도서, 기타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 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의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품게 되실 줄로 압니다. 여하튼 그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반심입니다. 큰 그림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통치와 왕들의 통치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져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을 통치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뉜 마음은 나라를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못해서 나라가 분열되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패망을 하거나 번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무엇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 사항이고, 다루는 기간은 120년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40년 동안 전체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80년간의 분열 왕국의 역사, 북쪽의 아시아 왕까지 기록이 22장. 북쪽에 있었던 아시아 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열왕기 상이고, 그 이후에는 열왕기 하에 나오겠죠. 그리고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고 배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목적, 열왕기상의 기록의 목적을 보니까 어느 말씀과 닿아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모든 왕들,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앞에 살다 갔던 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표준으로 삼거든요. 기준점으로. 그래서 다윗처럼 했으면 복을 주시지만 다윗처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표준이 되었냐 하면은, 다윗은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그 표준에 부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까? 죄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통해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을 다루는 그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의 번영과 평안, 왕들의 번영과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고 했죠. 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는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원들, 금도, 은도, 직장도, 나라도, 자손들도 하나님 평안과 번영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마음이 갈리워져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탈락하고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선지자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 그리고 번영과 평화가 주어진다. 이것을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충실한가 아니면 불성실하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우상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죄악을 탐닉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표준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번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언제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다 하는 것. 그럼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짤막하게 개관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상을 읽어보셨겠지만은 내용 개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솔로몬의 일생, 솔로몬의 성공과 솔로몬의 실패 이 부분을 조금 조명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훈을 받고 곧바로 핵심 메시지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솔로몬에 대한 개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3대 왕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3장의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앞에는 왕으로서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준수하게 생겼고 많은 장관들이나 신하들에게 다윗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형이 누구이냐 하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장수였죠. 용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왕이 과거에 말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금 세워달라고 지명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같이 누워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다윗이 자기의 말을 내어주면서 곧바로 왕을 선포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 극적인 드라마가 1장부터 우리 2장의 말씀에서 1장부터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는 왕권이 강화가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 하죠. 처음에는 살려줬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압 장군도 죽고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옆에서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이 시므이도 처형되고 요압 장군도 죽게 되고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난 후에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2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1000번째. 자, 3장에서는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셨지만 부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장이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가 지혜로 다스렸다. 이것이 4장의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평온했고 예술과 문화가 막 꽃피웠습니다. 이것이 4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5곡의 노래를 작곡하고 3000개의 금원을 지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문화가 꽃을 피우죠. 그러한 놀라운 문화의 전성시대 또 번영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솔로몬의 40년 동안의 재위 기간 동안에 20년은 뭘 하느냐 하면은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은 정확하게 성막의 2배입니다. 성막의 2배. 그리고 이 왕궁은 이 성전의 2배의 크기로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번영을 구가하고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가 솔로몬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쇠퇴기가 9장부터 11장,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11장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쇠퇴를 하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데 금이 666달란트 1년 금이 수입이 666달란트가 25톤입니다. 25톤에 달하는 그 많은 금을 1년의 수입으로 그렇게 얻었던 그런 막강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대.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증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첫째. 두 번째, 이방 여인들. 결혼도 이방 여인들과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마라. 그러는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둡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뭘 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11장에 후궁이 또 첩이 합하면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그는 정치의 안정, 그 나라의 번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때부터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스타롯,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밀곰, 몰렉.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몰렉은 아들을, 사람을 인신공양해서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몰렉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여기 다 참여를 합니다. 아스타롯에게 분향도 하지만은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이 몰렉을 섬기는데 사람 바치거든요. 거기에 제사에 참여를 해요. 나이 늙어서 타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다른 면을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막 지위가 있고 또 부귀 영화를 누렸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야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런데 왜 솔로몬이 회복됩니까? 솔로몬 자신이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덕을 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너는 너의 아비 때문에 내가 봐줄게.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하면서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북쪽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는 깨닫죠. 이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보면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보니까 헛되니 헛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노년기에 그의 삶은 엄청나게 비극적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1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상에 의해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망했다, 쇠퇴했다 하는 것이 불행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여기는 남유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북쪽 10지파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출처를 몰라요. 저게 아버지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왕들의 분열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우상 숭배자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이. 또 뒤에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왕상을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표본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표본이 다윗.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너는 꼭 여로보암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사이비 신앙 사이비 예배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예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절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도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서 전파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이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로보암의 길, 사이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BC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그 죄악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이비 신앙에 목을 메고 살았던 그 불행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부분에서 사이비를 했느냐 하면은 절기를 바꿉니다. 첫째로 절기를 나팔절이 7월 15일인데 이것을 한 달 더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그리고 제사장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죠. 아론의 지파에서.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세 차례는 어디로 향해야 되어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야 됩니다. 모든 성인들, 모든 유다의 남자들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3대 절기는요. 그런데 이 남유다로 만약에 북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를 1년에 3번 드리다보면 민심이 유다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죠. 야, 그러면은 왕위가 위태롭겠다. 민심이 혼란하고 민심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향하면 안 되지 않냐. 못 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남쪽에는 남쪽에는 베델을, 북쪽에는 단을, 이 두 군데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그 제단 위에 금송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신 여호와로다 하면서 외쳤던 그러한 모습처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다 여호와다, 성전에 가지 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하라. 1년에 3번 참여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비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첫째는 솔로몬 때문에 놀라고, 야,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번영, 지혜, 쾌락, 즐거움, 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정말 불행의 길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이비 신앙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핵심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쇠퇴의 원인이 뭘까? 쇠퇴 원인. 두 번째는 쇠퇴의 비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쇠퇴의 열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쇠퇴의 원인이 뭡니까? 1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장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자, 11장 9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장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났다. 자, 마음을 돌려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합니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남이 불순종으로 걸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심,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 지혜, 번영, 성공, 승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그 자체를 더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유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배 드림이,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좋아하게 되면은 예배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것을 더 선호하게 돼요. 오늘날 그것이 또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계속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우상숭배 내지는 잘못된 타락의 길, 서서히 타락해 가서 신앙이 병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록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고 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수고의 열매를 통해 사업도 주셨고 직장도 집도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한 가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번영과 형통한 삶, 또 승리의 삶이 좌지우지가 된다. 우리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솔로몬의 실패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번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더 사랑해서 홀딱 빠져서 결국에는 율법과 율례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물려주었던,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솔로몬, 그 인생의 비극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범죄 길 걸어가니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솔로몬에게. 그것이 1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나 두 번이나 나타나서도 말씀했는데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더 즐거운 게 많고 하나님 없이도 더 번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갖춰놓은 것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성공이 점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에게 있는 성공과 축복과 승리가 저주구나. 이것은 반대로 우리 속에 가난함, 우리 속에 약함, 우리 속에 부족함, 이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볼 때 정말로 나는 비참해, 이렇게 느껴질 때 이 비참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 나의 약함, 가난함, 없음, 부족함, 실패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점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실패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셔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지금 우리가 약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때를 어떤 때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때로 삼아야 여러분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그러한 교훈이 바로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쇠퇴의 열매는 뭡니까?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기만 하면 좋게요. 솔로몬이 뿌려놨던 죄악의 씨앗, 우상숭배의 씨앗을 그대로 자기의 자식이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르호보암도 똑같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는 너 아비보다 더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라고 아까 여로보암 설명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끝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은 좋은 왕도 있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대 한 세 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똑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말씀은 실패했다. 멸망당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이 교훈들을 통해서 보고 도대체 번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런 비극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승리를 판가름짓고 우리의 축복도 결정한다. 하나님은 뭘 보고 복을 주십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주님 그 사람의 껍데기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스펙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 뭐만 보셨느냐?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여러분, 죄악을 버려가면서 우리들이 주를 신실하게 오로지 하여 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다는 비극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은 좋았어도 마지막까지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은혜는 받았어도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실수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알고 빨리 돌아올 줄 알고 공의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던 신실함을 우리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영혼이 더 강해지는 기간이 코로나 시기,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기를 이렇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